주의 날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붕어빵이라고 합니까? 우리 붕어빵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붕어빵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전인자는 염색체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서 그 생식세포를 통하여서 부모님에게서부터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다 DNA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DNA가 유전인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체가 갖고 있는 모든 염색체의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인데 1번부터 22번까지는요 똑같은 염색체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마지막 23번은 이상하게도 이 23번의 염색체는 성염색체라 이래요. 그래서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래서 모습이 다릅니다. 또한 각자의 염색체마다 이상이 있으면 유전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21번에 염색체에 문제가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생긴 사람들은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21번에 염색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또한 염색체 일부가 변형되는 것을 돌연변이라 그래요. 돌연변이 하지 않습니까? 돌연변이라 이래요. 이 돌연변이는 암세포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부모의 체질에 관하여 부모님의 체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서 그 염색체를 자녀들이 물려받는데 이 자녀가 좋은 것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나쁜 것을 물려받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병을 물려받는 것을 무슨 병이다? 유전병이라 이래요. 그래서 부모가 병이 있을 때 자녀가 그 병을 물려받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자녀가 모든 병을 다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유전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그 부모의 병을 그대로 다 병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유전이 조상 때에 있었던 유전병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었던 병이 아버지 어머니 때 안 나타나고 그 자식 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세 유전병이라고 한 세대 걸러서 나타나는 이런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병과, 그러니까 부모님이 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뭐 이런 병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때 안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런데 그 병이 꼭 그렇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생활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서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사람에게 환경적인 이런 생활적인 것 때문에 그런 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생활적이고 식생활 같은 것들을 잘 조심해서 하면 그런 병들이 또 다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서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부모랑 꼭 닮았어요. 그래서
쟤는 아주 엄마의 붕어빵이야, 아버지의 붕어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에 물려받고 있어요. 성품, 기질, 입맛, 지능, 이런 것들을 그냥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는데, 여러분, 부모 유전자에 물려받아서 머리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야 이 돌대가리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만 이 사람들 뭐 머리가 다 좋은 것 같다 가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식 공부 못한다고 야 이 돌대가리 하고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 닭이 오리알, 꿩알, 계란, 독수리알 이런 거를 21일 동안 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오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깨어나서 오리는 꽥꽥하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병아리는 삐약삐약 닭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꿩은 꽁꽁하면서 산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훨훨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돼지는 꿀꿀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도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DNA가 그냥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닭이 품었다고 해서 독수리의 DNA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꿩의 DNA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리의 DNA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의 DNA는 오리 꽥꽥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DNA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새끼 때는요, 일반 말이나 경주마나 구분하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경주마는요, 일반 말보다 100배나 비싸대요. 그래서 보통 말은 뭐 8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이 경주마는요, 2억, 3억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주마 비싼 거는 삼성그룹이 여러분 최순실의 딸에게 경주마 그거 대중계 그게 몇 억씩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주마는요 굉장히 비싼데 처음에는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경주마인지 아니면 이것이 일반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 잘하다 보면 경주마는 눈빛이 다르고 무릎 마디가 다르고 그리고 아주 뛰는 것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혈통이 달라요. DNA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DNA 즉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전자가 좋은 것 가진 사람도 있고 나쁜 것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육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는 뭐요? 내 외할머니에게 있고, 외할머니 이름이 누구요? 로이스. 내 외할머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누구요?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유전이 쭉 내려와서 그게 청결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아주 진실함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온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목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잘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목의 혈통을 찾습니까? 북의
혈통을 찾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북의 혈통을 중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북의 혈통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 어머니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요, 영국인, 미국인, 한국인 이런데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혈통을 따라서? 목의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근데 엄마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왜? 거기는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혈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혈통, DNA, 유전인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의 혈통을 따지고 목의 혈통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혈통이에요. 무슨 혈통? 육적인 혈통.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영적인 유전자는 신명기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육적인 DNA, 육적인 유전인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유전인자 DN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전인자 DNA가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유전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나쁜 유전인자 갖고 있어도 육적인 유전인자, 영적인 유전인자가 좋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유전인자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전인자가 바로 이삭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삭의 영적인 유전인자 믿음이 누구에게 내려왔을까? 야곱에게 내려왔어요. 야곱의 믿음의 영적인 유전인자가 누구에게 내려왔어? 요셉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전인자 믿음, 이삭의 유전인자 믿음, 야곱의 유전인자 믿음, 요셉의 유전자 믿음, 이렇게 영적인 유전인자가 내려와서 그 가정이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영적인 유전인자를 받아서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나쁜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것보다 영적인 좋은 유전인자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큰 복이에요.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암송하는 말씀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에요. 야, 너 돈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돈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학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왜 아멘들 안 합니까?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유전인자 나쁜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저요, 만약에
현대의학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폐인이 됐을 거예요. 지난번에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가, 여보, 내가 현대의학이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거야. 나 하나님 나라 갔을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 내가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게 지금 한 15년, 20년 됐어요. 지금도 허리가 지금도 수술했는데 지금도 안 좋아요. 그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조금만 무거우면 내가 안 들고 우리 집사람이 낑낑 매고 들고 댕겨요. 할렐루야. 내가 안 들어. 왜? 나 허리 아프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디스크 수술을, 여러분,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해서 그렇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벌써 20년 전에 나는 뒷방에서 디스크 때문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벌써 천국에 갔을 거야. 제가 양쪽 눈 전부 백내장 수술 받았어요.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뿌옇게 보이더니 햇빛만 들어오면 앞이 안 보여요. 그 백내장 수술 받은 지 한 10년 됐어요. 만약에 현대의학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장님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현대의학이 아니었으면 제 이가 지금 아마 한 15개, 16개 아마 다 지금 인프라하고 다 새로 했어요. 그거 없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인 유전인자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허리가 안 좋아요. 육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작은 아들도 허리가 안 좋아요. 육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요. 우리 딸도 허리가 안 좋아요. 육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안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육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는데 이 육적인 유전인자가 휙 뒤집어져서 영적인 유전인자, 이 축복의 유전인자, 이걸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이 영적인 축복의 유전인자를 물려준 것이에요. 여러분, 최수종이라는 탤런트 아시지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최수종이 연속곡 주인공을 했다면 108백중 다시 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수종이 가장 많이 그 여자 탤런트하고 주인공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는구나.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최진실. 자, 어찌됐든 최수종이 주인공만 맡으면 사극이 됐든 현대극이 됐든 멜로물이 됐든 다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수표가 최수종이에요. 그런데 이 최수종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하고 여러분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최수종이는 정말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렵게 엄마하고 둘이 살았대요. 저 과천에 비가 새는 지하실 온 방이 비가 새서 곰팡이로 가득 찬 지하실 방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탤런트가 되었어요. 그 탤런트가 되었는데 어느 날 광고 회사에서 CF를 찍자고 해서 CF를 찍었어요. 그 CF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대단한 CF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톱스타만이 그 CF를 찍어요. 그 CF가 뭐냐? 맥콜이라는 CF예요. 맥콜 요새 하는지 모르겠네. 맥콜 들어보셨지요? 맥콜의 CF 1대 CF 이 모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네. 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알아. 단발머리 소녀, 창밖의 여자, 최고의 톱 가수 누구요? 조용필. 용필 오빠가 1대 모델이요. 그만큼 대단한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대 모델로 최수종을 부른 거야.
그 채술에 가서 그걸 찍었어.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회사가 어디 거요? 통일교 거요. 통일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통일교 거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더니 그 당시에 그 모델료를 얼마를 받았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니까 한 40억 전후를 받은 거예요. 지금 4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 야, 수종아,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2단 거 모델료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살면 되겠냐? 이거 다 갖다 우리 기부하자 해가지고 고아원이고 어디고 싹 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다가 도네이션 기부했다는 거예요. 최순이 그때 생각할 때 그랬대. 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곰팡이 피고 비가 흐르고 이 지하실방 아주 습하고 우중충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렇게 이 돈을 다 갖다가 줘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월세방이에요. 곰팡이가 피고 비가 쏟아져요. 지금 돈이 1억 천금이 생겼어요. 10억, 20억, 30억, 40억이 생겼어요. 그럼 그 돈을 포기하고 내가 신앙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택할 것이냐, 입장을 바꿔놓으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은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형님 동생하고 뭐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이 돌아가셨대요. 연세가 82살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고 대단하니 유명한 사람이니까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얼마 못 살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이미 우리는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야, 너 100살이면 죽어. 100살까지 살아도 이 감지덕지지. 너 100살이면 죽어. 그럼 100살까지 몇 년 남았어요? 나머지 삶을 영적인 DNA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전인자를 갖고서 살다가 영적인 유전인자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나는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한 번도 야 공부해라, 왜 공부 못해, 성적이 이따위야, 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냥 애들을 공부시키고 막 하라고 막 욱박질러 했으면 다 서울 연구대 들어갔겠지. 한 번도 나는 너 공부 안 하냐, 왜 안 하냐, 성적이 이따위로 갖고 왔냐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나는 육적인 것은 내가 좋은 거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유전인자는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영적인 유전인자, 영적인 DNA를 물려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유전인자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 이래요. 따라합시다. 쉐마. 여러분 이스라엘 배우는 거요. 따라합시다. 쉐마. 이 쉐마라는 게 무슨 뜻이요? 들으라 이런 말이요. 우리 옆에 사람이 쉐마 합시다. 그게 뭔 소리요?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이 바로 쉐마예요. 이 쉐마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쉐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런 말이에요. 이 쉐마 이 말이 6장 7절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랬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줘라. 이게 쉐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인 유전인자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시작.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탤런트고 뭐 유명한 박사고 판검사고 해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독설지 않는 것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것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신앙의 DNA를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 자식들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식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자녀들도 신앙생활 바르게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술 먹는 부모에게 술 주정뱅이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담배 피는 부모의 밑에 꼴초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은요 술 고래요. 술 고래. 술 중독. 우리 장인어른.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의 자식이 몇 남매냐면 4남매예요.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아들 둘, 딸 둘인데 아버지가 뭐요? 술 고래. 술 중독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찔렸어.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먹을 때 해가지고
사남매가 술, 담배 입에도 안 돼. 아멘도 안 하는만. 술, 담배 질렸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서 그 유전인자 안 받은 거예요. 거부했어. 누구의 유전인자 받았느냐? 우리 장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았어. 우리 장모님. 오늘 이스라엘은 북의 혈통이에요? 목의 혈통이에요? 목의 혈통이에요. 우리 처갓집이 북의 혈통을 안 따르고 목의 혈통을 따랐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거의 주일학교 교사를요 40, 50대까지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좌우지간 헌금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 건축합시다 하면 손바닥 들어. 교회 버스 삽시다 손바닥 들어가고, 돈도 없으면서 그냥 손 들어갖고 헌금하고 이러는 분이야. 그래서 그 목의 혈통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해. 그래도 큰아들이 의사요. 아멘도 안 하는만. 작은 아들이 의사요. 아멘 하면 그런 복이 있을 거요. 여러분 자녀, 우리 애는 애 틀렸죠. 천만에 여러분의 손자가 그런 애가 나올 수 있어. 믿어집니까? 목의 혈통을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육적인 유전인자를 받는 경우가 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혼할 때에 혈통을 봐라.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부모의 유전병이 있는지,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거 그 혈통이에요. 그 가정이 쌍놈 가정인지 양반 가정인지. 쌍놈 양놈을 뭘로 가르치냐? 예의 바르고 바르게 사냐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사는 가정인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반드시 그 밑에 육적인 유전인자를 따라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두 종류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적인 한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나 말고 사무엘. 한나요. 그래서 한나는 영적인 유전인자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 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렇게 지금 한나가 영적인 유전인자를 가졌어요. 바로 안 좋은 육적인 유전인자가 아닌 영적인 유전인자를 갖고 있었다. 신앙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영적인 유전인자를 오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은 오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냐? 그 당시에 사무엘은요 왕이었어요. 왕. 여러분,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대통령 실세도나 하라면 아니요. 맨날 욕만 먹고 못 데려갔어 대통령. 근데 왕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은 왕이었어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자식이 난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목의 혈통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육적인 유전인자를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4절 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엘리는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이 말은 믿음이 바닥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바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닥이에요. 누가? 엘리가. 무슨 DNA를 가져서? 육적인 DNA를 가져. 그래서 믿음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식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아주 나쁜 행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잡아주지 않았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내 이놈! 뭐 이따위로 살아! 하고서 야단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큰아들 목사님의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군대 갈 때, 내일 모레 글패면 군대 가. 내일 모레 글패면 군대 가는데 걔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서 큰아들 작은아들 불렀어요. 따라와, 차 탔어요. 내일 모레 군대 가래요. 차 태웠어요. 어디로 갔냐? 기인포에 가면 저 문수산이 있어요. 강화 끝 처음에 문수산에 데리고 갔어요. 산에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중턱에서 딱 엎드려 뻗쳐. 거기에 크더란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엎드려 뻗쳐 해놓고도 두들겨 팼어요. 그 큰 애들은. 근데 또 큰 애들은요, 또 이삭처럼 얻어 터지고 있어요. 나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야, 산에서. 여러분, 그 큰 애가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보고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큰 청년을 둘을 엎어놓고 큰아들, 작은아들 두들겨 패니까 여러분,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육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요, 잘못했는데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살면 어떡해. 아이고, 하지 말란 게. 그리고 이거 카드 갖다 쓰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지금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자식들이 불량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목사예요. 부모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생활이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애들아,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러면 돼. 이래고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엘리의 육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흠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멸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한날에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의자가 뒤로 낮아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온 가족이 육적인 나쁜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고지혈증, 혈압, 당뇨, 안 좋은 걸 물려받아서 죽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성경을 구슬 꿰듯이 꿰어서 영적인 유전인자와 육적인 유전인자, 복받을 유전인자와 저주받을 유전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육적인 유전인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유전인자는 우리는 새로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믿음의 유전인자를 받은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인 유전인자를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유전인자 안 좋은 것은 오늘로부터 다 끝났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